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건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3일 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믿음과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중반부부터 해서 쭉 하고 있는 그 말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결국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 2장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이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복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꾸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예배당 자체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이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에겐 없잖아요. 오히려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는 지금도 그 음식법을 정해 놓아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삶의 방식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슬람교 같은 데는 더 엄격하죠. 여자들은 머리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거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두 다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 법이 딱 있거든요.
뭐 이건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뭐 중요한 날이면 산에 올라가서 불상 앞에서 1000번씩 절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뭐 수능 이제 좀 다가오고 있으면 또 정성껏 기와를 사서 또 거기에 이름을 적고, 아니면 연등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그러한 의식들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의식들이 다양한 종교들 속에는 다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은 이런 법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거 해라, 이 행위를 지켜라, 이런 거는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믿음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당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이 편지를 읽어보면 두 가지의 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라는 게 아니라, 교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교리가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그 교리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삶이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 너희들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 잘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해 주시고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 믿었지만 너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는 뭡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신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런 거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교리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자,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자, 왠지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또는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즉 내가 무언가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행위, 그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맥락인 거예요. 믿었지? 그러면 너희가 이걸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맥락인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예를 든 게 40일 새벽 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금식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작정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는 보답할 길이 없어. 잘 생각해 보니 내가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올려드리는 순종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깊은 그 뿌리 깊은 본성에서 나오는 건 내가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자기 본성에서, 이 자기 중심적 본성에서 나오는 나 스스로 해본다. 내가 스스로 해서 성공을 한다. 내가 스스로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꾸 종도를 타려고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 하고 있는데 율법을 들어보지를 못했냐? 이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죠. 그럼 바울이 이들에게 참된 교리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뭘로 이들을 교훈하고 싶어 하냐면, 이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있는, 이들이 그토록 의존하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는 구약 성경, 자,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논리를 펼쳐갑니다. 22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창세기를 읽어보셨거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 이야기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뭐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127세인가 그때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해서 또 아들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그래서 꼭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두 사람이 딱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까지.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너희가 셀 수 있냐?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네 집에 있는 네 종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뭐 10년 이상 이렇게 쭉쭉 흘러가면서 아브라함도 뭐 80대 후반에 이르게 되고 사라도 뭐 거의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보니까 뭐 아들들을 계속 낳잖아요. 그걸 보면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즘 의학으로 치자면 사라는 아마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불임이 남자에게도 원인이 있고 여자에게도 원인이 있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라에게 지금 불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 남자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 여성들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이제 태가 닫혔구나.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라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젊었을 때에는 그나마 희망을 갖고 시도를 해보겠지만
이제는 뭐 아마 폐경도 지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태의 문이 딱 닫혔으니까 더 이상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내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죠. 그러니 분명히 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 게 또 나타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 이스마엘은 정상적으로 낳아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야 그게 이제 정식적 아들이잖아요. 100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종에게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니 늙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젊은 이 여자인 하갈을 통해서는 동침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 아브라함이 왜 하갈과 동침하여 이 아들을 낳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 10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죠. 자신은 점점 늙어가고 있죠. 자기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내가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수많은 아들을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이걸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게 하갈이라는 그 첩을 데리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또 용납하지 않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럼 또 후처를 맞이해서 또 자식을 낳는 것도 당시 문화에서는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었던 거였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라는 불임의 상태였지만 그런데 그 약속의 때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렇게 둘은 완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이방인들이지 너희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너희는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누구냐? 그걸 밝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날 문맥으로 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곧 지금 우리로 하자면요. 우리는 우리 신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 하나님의 자손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 맞아. 너희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 둘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맞는데 엄마가 누구냐? 너희 엄마가 누구냐? 엄마에 따라서 진짜 자유자의 아들이냐? 종의 아들이냐? 그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갈에게서 난 아들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비유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이걸 읽다가 하갈은 나쁜 사람, 사라는 좋은 사람, 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또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갈이 뭐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겠다고 나섰습니까? 사라가 선택해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사실 이 시작이 또 사라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 사라가 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 하갈을 학대하고 뭐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뭐 사라는 좋은 사람, 하갈은 나쁜 사람, 뭐 아니 사라가 더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럼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언약.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그리고 그가 곧 하갈이다. 자, 하갈이 뭐라고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아라비아하고 예루살렘하고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여기 신의 산은 뭔가요? 신의 산은 뭔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 율법을 받았죠. 그 율법을 언약으로 맺게 되는 그 율법 언약 의식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있었죠. 그러니 이 신의 산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은 곧 종이 된다. 종으로서 종을 낳고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언약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과 또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내산과 예루살렘은 분명 차이가 있고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시스템에 의하여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게 곧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시스템들, 그 율법 아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 의식들, 즉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들, 그것이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게 하갈이다.
하갈이 그걸 상징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 그건 하갈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다.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보통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 신약의 교회가 어머니처럼 신자들을 돌보고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가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만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자녀를 낳지 않으시며 또 그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부여된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참된 교회, 그 참된 예루살렘이 바로 어머니이고 그리고 그 자유자에게서는 아들이다. 그게 지금 누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건가요? 사라가 바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잘못된 종교 시스템, 즉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무언가를 순종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갈이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라가 이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유자의 아들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참 많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면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 하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토리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27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잉태하지 못한 자는 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또 핵심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라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갈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갈은 그냥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남자와 관계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를 낳았지만 만약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뭐 계속해서 자식들을 줄줄이 낳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갈이지만 사라는 뭐 그 주인의 아내이면서 본처이기도 하지만 그런 신분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를 못했으니까 산고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그가 즐거워해라, 소리를 질러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사라, 자, 사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잉태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로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가 가장 가치로운 게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출산이죠. 그래서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뭐 많은, 그러니까 다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아이를 낳는 능력이고, 그래서 이 고대 문화 속에서 여자의 가치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는 뭐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냥 그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자발적으로 비혼주의자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뭐 비건주의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한참 됐는데 결혼을 못했고 또 한참 됐는데 아이를 못 낳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그런 뭐 불임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매들의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한다? 사라가 아무리 좋은 집의 남편이, 좋은 집안의 아내고 또 그런 귀족의 아내고 뭐 재산도 많고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으로서 이 여자의 가치는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갈을 보세요. 하갈이 임신했잖아요.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하죠? 사라를 업신여긴단 말이죠. 나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내 주인은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 또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또 그렇게 솟아오르는 게 그게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라는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는 성공할 기회조차도 없고,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이제 기회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제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패배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세상에서 이제 가치가 없다. 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즐거워해라, 소리를 질러라. 왜요?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자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보고 심지어 너 자신도 그래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번 세상에서 실패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즐거워해라, 소리를 질러라. 왜냐하면 역전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저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그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뒤바뀌어져서 저렇게 인간적 방법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고 마치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우러러함을 받으면서 사는 저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바울이 쓰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인용을 해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문맥 속에서 본다면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다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이 났구나. 우리나라는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셨구나. 이제는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저 시온에 가서 예배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 빠졌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게 지금 바로 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걸 뭘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자녀가 없는 이스라엘, 즉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 완전히 실패하고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혀버린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장차 믿음의 자녀들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의 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무력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자들은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에 여념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라가 처음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삭을 낳죠. 그러면서 그 이삭이 또 이제 야곱을 낳고 또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아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잉태하지 못하였던 자, 산고를 모르던 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뉴욕 할렘에는 대부분의 교인이 흑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회중의 목사가 팀 켈러 목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교회는 맨해튼에 살던 한 독일 여성을 통해서 80년 전에 세워졌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던 그녀가 이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렘의 흑인 여성 2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독일 여성에게 할렘에서 사역을 시작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여성은 당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남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혼한 남자는 이 여자가 그 할렘가에서 사역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여기서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파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여성이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그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이사야 54장 1절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 54장 1절이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결과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대신에 그 결과로 약혼한 남자는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지금의 결과는 뭐냐면 그때 새로 태어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가 둔 영적인 자녀는 아마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낳았을 육적인 자녀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또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많이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28절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이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들에게 할례도 안 받았겠죠, 아직? 그럼 그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회개해라라고 할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계속 자랑하고 있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그렇게 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뭐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뭐 여기 예루살렘의 이 종교 시스템 속에서 있다고 해서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거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에 속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어요? 뭐 그냥 그들이 이방인인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오늘도 말하고 있는 잉태하지 못한 자. 자, 여기서는 사라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잉태하지 못한 자가 나와요. 또 한 명의 잉태하지 못한 자. 사라는 불임이에요. 그러니 잉태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처녀이기 때문에 잉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녀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산고를 몰라요. 처녀이기 때문에. 누구죠? 마리아죠. 그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산고를 모르는 자, 그 처녀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것들을 내가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의를 얻으셨는데,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정해 주신 의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를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만큼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 보자면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야, 너희는 실패자야. 어디 이 실패자 주제에 어디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다녀. 어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 자,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룬 성과가 얼마나 크니. 나를 본받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유자의 아들로,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라고 본다면,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럼 이스마엘은 그 집안에서 무엇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후사가 태어났구나. 이제 너는 그래, 비록 내 방법, 인간의 방법을 썼지만 그래도 너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유일한 아들이니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너에게로 가겠구나 하면서 이스마엘을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이. 그럼 아브라함의 관심은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당연히 이삭이죠. 그럼 이 이스마엘이 한 14살, 15살 뭐 이렇게 됐을 때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거든요. 아니 그 친 형제들끼리도 이제 첫째가 있고 그 온갖 사랑을 받던 첫째가 뭐 둘째가 이렇게 동생이 태어나고 그러면 온갖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관심이 그 이제 막 태어난 아기로 이렇게 관심이 가니까 그 엄마 아빠 몰래 그 아기 가서 꼬집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질투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친자식 간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인데, 지금 이 이스마엘은 어떻겠어요? 그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자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의해서, 그 종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자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잖아요.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그 종의 아들들은 이렇게 내쫓져서 함께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본래 누구였나요?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기 내쫓김을 당해야 될 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인 여기면서 복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원래 누구였나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그래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우리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예수님 잘 섬기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날 때부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본래 우리는 여기 이 쫓겨나야 할 이스마엘과 하갈처럼 우리도 쫓겨나야 할 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되어져서 지금도 그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내쫓김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의 아들로 삼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복음에다가 너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순종해야 돼, 너 이거 여기서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널 더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종노릇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취소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은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내가 쫓겨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나를 대신하여서 버림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었구나. 그걸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즉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종로로 타는 대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또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